오늘은 욥기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또 바이러스의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태워서 소멸시켜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2m를 떨어져라 그렇게 하는데요. 분명히 이 시간은 길게 가지 않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화평케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화평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라는 위세의 계획으로 사랑의 금이 가고 화목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까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사랑보다는 증오가, 화평보다는 다툼이, 평화보다는 전쟁이, 연합보다는 분열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찾아보면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최후 조종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마귀를 섬기거나 타협하거나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은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힘도 분산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방 후에 신탁, 반탁, 우익, 좌익 싸우다가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신파, 구파 싸우다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경상수지 또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도로 무너지고 있는가 하면 국제 경쟁력의 악화로 세계 경제시장에서 설 자리를 빼앗긴 채 밀려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경제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국론이 분열되어 민심이 들떠 있습니다만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오직 대권에만 눈이 어두워서 나라야 망하든 주저앉든 상관이 없는 현실입니다. 줄다리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런 사람들에게 표를 준 국민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을 하나로 묶어도 될까 말까 하는 급박한 국제 정황에서 우리가 이런 투구를 계속한다면 한국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하나 되고 민족도 하나 되고 국론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 되는 끈이 화평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티격태격 걸핏하면 싸우고 친정으로 되돌아오는 딸에게 어느 날 친정 부모가 순금 사슬로 만든
긴 끈을 주면서 남편과 너를 이 줄로 묶어 하나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 수표로 엮어 만든 노끈을 주면서 이 줄로 너희 둘을 꽁꽁 묶어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유정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도 자기의 명예만을 생각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자들은 자녀도 없고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사슬과 수표로 만든 놋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끈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를 묶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잘 따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 지도자들이 문제다 라고 설교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여러 문제들을 많이 저한테 제시하는데요. 한국은 유정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제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독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정자들이 어떻게 탄압을 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 전파가 너무 심각한 이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좀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안 모였으면 좋겠다, 모이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우파냐 좌파냐 그런 걸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내 생명이 다 해도 하나님 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안정과 화평을 위해서 10명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예배드리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산국가가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로 뭉칩시다. 하나의 사랑의 끈으로 묶읍시다. 하나가 됐을 때 모든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자꾸 색안경 쓰고 보지 않는 유정자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로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서 제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기를 원하시면 하나로 뭉쳐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각 집에서 각 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큰 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했는데요, 분명히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전 세계를 화평케 하실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시기를 간청합시다. 그러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평의 복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하셨고, 2장 13절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2장 16절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세 구절을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그 후에 그 후손인 인간들도 계속 화평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한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툼, 시기, 분열, 전쟁, 평안으로 편안할 날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는요, 절대 나와서 돌아다니지 마라. 언제까지? 4월 19일까지. 정말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도 그런 환자가 바이러스 환자인 것 같아도 치료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냥 집에서 치료하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병원에 사람들을 못 가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치료 다 해줘요. 그냥 무조건 다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그러니까 외국에 들어오니까 환자들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미국은요, 아파도 못 가요. 병원에서 자가치료해야 돼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 대신 또 정부에서요, 한 사람당 1200불씩 주겠대요. 뭐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저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먹을 것, 우리 사모님은 마켓 보는 것을 좋아해요. 막 보고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사다 놔야지.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굶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LA에서는 마켓 보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이 농장에 있는 이 마켓은요, 사람이 없어요. 물건은 잔뜩 있어요. 이런 곳이 있더라니까요. 이거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걸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일용할 양식은 주시니까. 여러분, 위의 위정자들이 무엇합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내 이웃을 편안하게 하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만이 평안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요, 그 사람이 빨갱이가 됐던 노랭이가 됐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창에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다 영창들 들랑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내려와서 영창으로 향하겠지요. 우리는 기도만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빨갱이고 공산국가를 만들 것이고, 어찌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절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스스로 깨뜨린 것, 우리는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화평을 스스로 깨뜨리고 그 후손인 인간들도 계속 화평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정자들도 화평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려도 다툼, 시기, 분열, 전쟁, 불안,
편할 날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화평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주면 복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이 오고 평안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목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에 빠지면서 그 화목이 깨졌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화목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수록 자기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불화의 씨를 심고 교회 안에 불화의 불씨를 던집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찰과 경험입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락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 편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가정과 건강에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 외톨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거지요. 구약의 경우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담이 막혔다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고 피로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고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날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을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십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엎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 중국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여기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요. 택시 타고 어디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꾸준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것이 기독교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몇 주간 안 드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전염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내 중심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 있어요. 중국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해도요 숨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멘을 엄청 천장이 들썩거리게 아멘을 크게 소리를 화답을 하고요. 예물도 큰 돈 못 드려요. 동전 그게 얼마짜리인지 저는 보지도 않았고 씌워보지도 않고 받는 거 다 그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 돈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50견으로 손을 들지도 못하는데 그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손을 들게 하고 치료를 해주니까요. 그 사람이 수십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정자들도 이러기 전에 미국 대통령과 같이 전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물러나도록 선포하는 것만이 큰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한다고 누가 먹혀 들어가겠어요? 저는 그냥 골방에서 이 적은 곳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이런 코로나의 전파도 어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퍼졌구나라고 깨달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것을 제거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뜨겁게 역사하셔서요 우리 선민들에게 불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대들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주일에 공무원 시험 치는 일과 국가 공공 행사하는 일을 중지해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왔다고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에도 건의했었고 국회에도 건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로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무처 장관이 된 김한규 장관이 주일에 실시하던 국가고시를 평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냐며 종전대로 환원하라고 하고 야당이 부추기고 나서서는 종전대로 하라며 장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만과 독일이 북한에 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가 핵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200만 기독교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정당과 언론이 부추기고 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범교단적 모임을 갖곤 했었다고 합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세계이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교나 천주교는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 드리면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니까 나더러
뭐 좌파냐 우파냐 뭐 기독교에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더러 반문을 왔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일은 따라가 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이 전염성을 멀리 물리치기 위해서 예배를 좀 삼가해라.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10명 미만은 괜찮다고 그래요. 여기는요 10명 이상 되는 모든 사업하는 가게들까지도 다 문 닫았어요. 미국은 한마디 대통령이 하니까 그냥 완전히 따라가 준 거예요. 그런데 한국만 기독교 핍박이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전염병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냥 순수하게 죄송합니다. 또 나더러 또 좌파라고 할까면서인데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편에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색안경 끼고 볼 것이 아니고 유정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 주세요. 여러분, 과거에 주일날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요. 장로님이 대통령 됐어도 그것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건 유정자 마음이에요. 유정자들의 마음이에요. 결정하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뭐 어느 집사님 아들이 4월 25일 날 시험을 본대요. 자격 시험을요. 그날이 주일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한국은 자격증 시험은 주일날 본대요. 그거 뭐 정치에서 하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시험은 치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합격시켜 주세요.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합격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대책을 논하기 위해서 범교단적 모임을 가졌는데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세계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은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으면 그 성령의 불이 이 전염병을 태워 없애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만든 국제연합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사주간지 뉴스웨크지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 본부 안에 부처 간의 불화가 있고 경제적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계의 평화를 논하면서 이웃과 싸우고 국가 평화를 주장하면서 가족끼리 싸운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평의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 둘로 자기 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고 16절을 보면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부, 형제, 부모, 자식, 친척,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요즘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부부간에도 2m 떨어져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또 교인과 교인 간에도 2m. 이게 5명 이상 앉는 장의자에서요. 2명만 앉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려 놓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 가까이서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통해서 가깝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도 못 나눴다는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냥 습관적이었죠?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백성들이 됩시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97년도에 1월 25일자 신문 컬럼에서 역지사지의 정치라는 글을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김영삼에게 옛날 억압받으며 밀렸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고 했고, 김종필에게는 권력 핵심부에 있으며 탄압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에게 앞으로 생각해 보고 타협과 차선책을 찾으라고 객관적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이웃의 처지를 생각해야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 그 무엇,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 그 무엇 때문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헐어 버립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해결합시다. 그리고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합시다. 더 이상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지 맙시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 땅에 화해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자들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롭게 다닐 때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고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네들 한번 회개해봐라. 무릎 꿇고 기도해봐라. 묵상해보라는 기회를 준 줄을 믿고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모이려고 하지 말고 내 가정에서 나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